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다윗 통치 이후에 위축됐던 자신들의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롯이 자신의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들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말은 아랍어 마안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페트라의 남서쪽 약 12마일 정도의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돔 국경 부근에 있었던 세일산과 연관이 있는 지명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와서 이 연합군이 아람에서 남유다를 치러 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지요.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바다 저쪽에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다는 사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람에서 공격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사해 동쪽이 아니고요, 갈릴리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서는 아람이 아니라 에돔을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이들이 아람 연합군이라고 하기보다는 에돔, 모압, 암몬 연합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모두 바다 건너편에 에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진친 곳을 가리켜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곳도 역시 사해의 서편에 있었던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다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하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지역의 뜻은 종려나무가 있는 모래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게디라고 하는 말은 새끼 염소의 우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이 솔로몬의 아가서에 등장하죠. 아가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은 종려나무와 고벨화, 또 포도원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동굴이 있는 곳이 또 이 엔게디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사해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모압, 암몬, 에돔 연합군이 지금 서쪽으로 진격해 와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은 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선포했죠. 여호사밧은 자신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와 인생의 위기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은 여호사밧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그가 무슨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고백, 이런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셔서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9절에서 만약에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 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환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성전 기도의 내용과 아주 유사하죠. 지금 바로 그런 환난과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10절 보시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 또 에돔과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형제의 민족이니까 싸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유다를 공격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징벌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이 큰 적들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험한 이 위기 앞에서 우리의 한계와 무능함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과 공동체, 또 국가와 가정,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고 이겨나갈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사밧과 같은 절대적인 신뢰와 의존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야하시엘은 먼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이나 능력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그 전쟁에 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17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은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평안과 확신이 넘쳐났죠.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에돔의 연합군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확신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과 그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